소망양구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깊은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로로서라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 주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을 잘못하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 또 야박한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 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개념들로 많이 흘러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성도 힘들어하죠. 그것을 타파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시리즈가 없는 하나님, 못하는 하나님 시리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분명한 것이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임기도 하나님이고 체면이도 하나님이고 아이고 좋으시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브로더에 가면 그런 교회 있잖아요. 자기들이 전부 다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부 다 주 예수라고 하는 황당한 집단들이 있는데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질서가 무너지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만 순서가
먼저 성령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 하는 것이지. 그 뒤에 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일이 다 조사하면 또 나올 거예요. 너는 언제 성령 받았냐고. 다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러지만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이후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옛사람이 심판받고 죽어버리면 성령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명확하게 죄인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소망향과 그런 유일무이한 커뮤니티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한개로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대인국도 전부 다 두 손 들고 아멘 했고, 골드봉도 아멘 하고, 이성재 씨도 이현옥 성도인도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 공동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아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축복했다니까. 이 망망한 대에 하나님의 꿈이 활짝 펼쳐나가는 그 소망의 한국과 그런 공동체거든.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들이 해군으로 피난처로 피양 와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날개가 돋아나고 허리가 고추서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안진뱅이 신앙을 벗어나고 신령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창공을 헐헐 알아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바다로 무드로 나가, 고기 잡으러 나가, 고기 잡으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큰 비전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사포 끝에 가가지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진지하게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날짜가 무엇이냐면 첼라우에서 죽은 날이에요. 나무 형태에서 죽은 날이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을 자기의 옛사람의 청산하는 날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각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각자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날이 진짜 중요한 날이고, 그 날을 위해서 첼라고 나무 형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 죄를 뒤집어 쓰고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날이 예수 그리스도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 개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주관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짜에 생일상에 미역국이 올라왔냐, 돌잡이를 할 때 뭘 잡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새별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임규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영태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지. 은진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준범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시작했네, 이제. 준성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지호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예반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세훈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서인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미래에 태어날 우리 손주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아영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상환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지. 성담 인테리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환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람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첼라브에서 죽고 자기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 있죠. 그냥 말씀이 바로 리얼이 되지 않죠. 말씀이 리얼이 되는 과정에 이해가 따라야 되고, 이해. 믿음은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 따라서 믿음은 이해를 수반해야 된다.
된다. 수반해야 된다.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을 보고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이 지나치면 광신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실제는 열매를 말하는 게 열매, 그렇죠? 열매, 상급을 취득하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정에 이해와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또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짜가 믿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뭔 줄 알죠? 똥똥하게 생겨서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벌써 무게가 가벼워. 공갈빵 신앙을 벗어난 공갈빵 신앙에서 힘들고 고생했던 분들이라서 절대 공갈빵으로 돌아가지 않을 동지들이 소망양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2절, 욥기서 38장 9절부터 11절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와 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을 것들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사울과 다윗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는 그런 게 하늘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만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들이 성막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광야의 문제인 것이고, 애굽의 사건들이고, 왕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지시받은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본을 따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라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신인류가 있기 이전에 구인류들의 모든 사건들은 에덴과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전부 다 뭘 보여주겠냐고 본을 보여줘요. 본, 모형, 그림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상에 관한 문제들을 모형과 그림자와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식양대로. 본을 따서 그 말이거든.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히포데이그마, 히포 나오면 여러분들 히포 모네가 생각나야 되죠. 히포라는 말은 무엇을 아래에, 무엇을 아래에서 그런 뜻이거든. 모형은 해가 위에서 비치면은 여기 보면 밑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생기는 실제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뜻인 거예요. 히포데이그마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이젠플. 그림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섀도우예요. 섀도우. 그늘과 그림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나 해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서는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어슴푸레한 달빛이라도 있어야, 가로등 불빛이라도 있어야, 하다못해 스마트폰 그 손전등 기능 그거라도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빛이라는 실제가 없으면은, 해라는 실제가 없으면은 그림자나 이런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식양이라고 번역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식양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히브리 말로 타브니트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 튀포스라는 단어인데 모형의 모형. 여러분 모형 자동차 타고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타고 달릴 수 없어. 요즘은 뭐 3D 프린팅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자동차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버려요. 헬리콥터, 드론 같은 그 플라잉 택시가 앞으로 한 10년 되면 플라잉 택시가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스타워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전기자동차 이런 거, 그 다음에 R2D2,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있잖아, 로봇. 띠디디, R2D2, R2D2. 성대모사가 좀 괜찮았나요? 이렇게 대화하는. 아니, 지니가 지금 그거 인공지능 음성인식 R2D2야. 벌써 이제 30년 지나니까 현실화 됐잖아요. 근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제 점점 더 빨리 발전해 가거든.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되고, 자동차 보험사업도 개정해야 되고, 다 개정을 해야 돼, 이제. 자율주행차다, 뭐 이런 문제들, 플라잉 택시 이런 문제들, 공중에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막. 사물 인터넷, 막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금전화로 다닐 때 이제 AI 인공 자율주행차를 타고, 플라잉 택시를 타고 보금전화로 하는 거야. 한국 그레이스 누님 집에 가자, 그러면 뷰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냥. 그런 시대가 이제 빨리빨리 건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도 현재는 모형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형입니다, 전부 다. 구약의 사건들은. 모형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요단강의 사건도 모형인 것이고, 전부 다 모형이에요. 광야나 요르단이나 가나안이나 그리스도와 창조주의 아들들의 죄인의 구원과 상급의 삶을 보여주는 전부 다 모형들이에요. 실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모형으로, 폰으로, 본보기로 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이 차고 넘칠지어다. 그래서 2022년에는 지적질 안 하고 책망보다는 좀 축복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로 제가 청사포에서 결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적질을 많이 했으니까. 외과 수술은 많이 했으니까 서전은 좀 그만두고 이제 영양제 공급해주면서 여 에스더 생균 유산균 이런 것들 먹여주면서 속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전보다 갑절로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길에 뭐가 되느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너에게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높여진 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넣어준다고 한다. 그래서 너는 그 생명을 받으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고지를 할 때 처녀로서 인간적으로 아니 약혼자도 있는 마당에 이게 될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자기 삶을 자기 생애를 내어드려버려요. 전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앞에 내어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죠. 뭐라고 결국 고백이 나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세 번이나 나아가서 이 쓴 잔을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대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타가 없어. 넘버 2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유일한 아들 하나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 후로 많은 아들들이 생겨났지만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대타가 없는 거야. 성령으로 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알아차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발군이 광주리로 준비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인생의 유전과 도덕과 양심을 쫓아가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항상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늘 자기의 한계, 옛사람의 한계,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한계, 그걸 결국은 그 마귀가 쳐놓은 그 한계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어드리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요세프 목사님이 2022가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엄청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를 내어드림이 있어야 돼. 밭은 준비되고 씨도 주었어. 근데 씨를 안 뿌리면 싹이 날 수가 없잖아. 또 싹이 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호 태풍 장사라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사랑호 태풍도 불어오고 온갖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토네이도도 불어오고 미국이 그냥 지난주에 미국 토네이도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걸 견뎌야 되거든. 견디고 히퍼본에 해야만이 열매가 광주에 가득하고요. 네. 과정이 없이 그냥 똑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무지한 기복적인 것입니다. 소망하고 다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받을 상과 우리들의 받을 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가 내가 세봤더니 7번이 나오더라고. 마태복음에 6번, 마가복음에 1번. 갈릴리 나사렛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건이나 전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하나님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형으로 번으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 표현이 7번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2장 15절이나 23절, 마태복음 8장 17절, 12장 21절, 13장 35절, 26장 56절, 마가복음 14장 49절 전부 다 말씀대로 이루려 합니다. 태어나기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국으로 피난 간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정된 코스대로 이루어드리는데 누구의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올마이티 가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협조 없이는, 사람의 연합이 없이는, 아들의 순종이 없이는 열매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썼죠. 창조주의 딜레마, 아버지의 딜레마에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의 딜레마, 사람의 딜레마가 연합되어야만이 책에 대야만이 목소리 오염제가 되는 것이고 바이오맨이 되는 것이고 프레시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잖아.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이새의 고향이잖아. 이새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죄를 다스리는 왕이요. 죄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동네가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한미하고 작은 형구석처럼 보여도 거기서 누가 나온다? 죄를 다스리는 최초의 신인류가 탄생한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그 얘기인 것이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라는 임금이 태어난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들을 이루어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결합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뻐하심을 입은 아들의 탄생, 에베소서 2장 16절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죄인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인류 최초의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뒤집어쓴 크리스토스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예정된 아들이, 죽이기 위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무도한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수많은 별과 같은 아들들을, 해변의 모래와 같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카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 이 아들이 죄인을 화목하게 할 직책을 맡을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죄인들의 사망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의인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이 유일하신 그때 당시로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봉사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첼라브 나무 형태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 부담감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새 생명은 형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하나님으로 높이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님에게 대해 그런 존경과 감사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순종함에 내어드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신인류의 탄생,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런 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모든 경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아들들보다 가장 귀히 여기시고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보증으로 쓰시는 거예요. 보증. 계속 보증으로 쓰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증거하는 그 보증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기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절까지, 에베소서 5장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입니다. 속사람. 그렇죠? 네. 그러므로 삶의 문제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속이 깨끗하니까 자네 겉도 깨끗해야 돼. 속은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바깥에 닭똥 묻어있고 돼지똥 묻어있으면 음식 담아먹기가 좀 깨림직해요. 자네 그릇에 속이 깨끗해진 사람은 겉도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첼라브 나무 형태로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속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이어서 뭐가 나와? 책망할 것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나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칭찬만 받을. 도로교통법 잘 끼고 세금 잘 내고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0에 머물러 있는 거야. 0. 더 이상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적지 않는 기준선에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 결국은 상을 타려면 여기 땅에 하고 달려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법 잘 지키고 죄 안 짓는다고 의기양양하지 말어. 법 잘 지키면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등산, 배낭 짊어지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뭐 해야 돼? 가르침 안 뱉어야 되고 쓰레기 안 버려야 되고 씨를 심고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씨를 심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거두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가르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도시락 봉지, 봉지 버리고 오면은 책망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었으면 삶의 문제 또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기본입니다. 기본. 출발선에 쓰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심고 흘려보내는 일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로도 위로하고 돈으로 위로하고 먼저는 말로 위로하고 먼저는 이제 같이 공감해줘야지.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당하는 거한테 공감을 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말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공치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위로해주고 돈으로 위로하고 돈으로 격려해줄 때 심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어드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거두어드림이 있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반드시 인과응보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주기 전에 광야에서 했던 일은 뭐예요?
먹여줬잖아, 먼저. 실제적으로 빵을 먹여주고 생선을 구워서 다 먹여줬다니까. 부활해가지고 와서도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필레오하냐 아가파오하냐 물어볼 때도 떡도 먹여주고 생선도 먹여주고 생선도 지그들 실력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줘서 잡은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서 잡은 거 아니에요. 먹여주고 돌봐라, 살펴줘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번이 되게 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얘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이.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진짜 번이 되는 삶을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남편은 아내의 번이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의 번이 되고 부모는 자식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특별히 골드봉에게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골드봉도 틀리잖아. 골드봉 사랑해. 1월달에 봉봉 커플 오면은 포항에 가서 물에 맛있는 거 사줄게. 도다리 물에 사줄게. 도다리 물에 22,000원짜리 도다리 물에. 또 사다리 타기도 안 했는데. 가족끼리 뭔 사다리 타기 가족끼리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가져가. 이 제비도 대단한 교사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저 조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니, 이 조사, 7년 조사관. 세련 조사관이었어. 남녀중 조사관이었어. 영도 조사관. 7년은 못 따라가겠네. 대단한 조사관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찔리네. 세계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가 목사를 찔러가지고 목사가 양심을 가책받게 하는 하나님께 박수. 대단한 지달라 챙겨줄게. 가족도 챙겨준다. 샤브샤브 쌍 가기로 했잖아. 2월 달에 샤브샤브 쌍. 현진 씨 옷 한 벌 입혀가지고 멋지게 여기다 아랑드론 복장으로 데리고 나와.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범죄하고 나서 사울의 범죄는 불순종이죠. 아말렉을 질멸하고 거기 아말렉 집단의 송아지 도덕과 양심적인 그런 예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싹 없애고 와라 그랬는데 살려가지고 왔잖아요. 인간적인 제사, 도덕적인 제사, 양심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가지고 왔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사는 나쁘고 순종은 선하다. 근데 이게 낫고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거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 많이 쓰죠. 제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 죄 짓고 잘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 받으면 성장하죠. 그러나 징계 받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순하게 순둥순둥 그런 것이 좋아. 아프지 않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면역력 강해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순둥순둥 그런 게 좋아. 나았고라는 말은 또부요, 또부. 몇 번 소개했던 하는데 선한 것이 선한, 복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또부라는 말은 선하다, 착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은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손해가 따라와. 금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 인간관계에서 홀대받는 손해, 일해주고 못 받는 손해 이게 따라온다고. 반드시 피해가 따라온다니까. 태풍이 지나가는데 멀쩡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태풍이 지나가면 벼가 쓰러지든지, 뭐 지붕이 날아가든지, 뭐 사람이 죽든지,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는 손해가 난다니까. 근데 듣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다를 말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마치 시편 123편 3절에서 말하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손이 가리키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가리키는 것, 여주인이 가리키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순종이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낮은 땅을 살펴보고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결국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이제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치는 피해보고 손해보고 징계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시편 123편 3절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년에는 절대 제사 지내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징계받지 말고 칭찬받자. 오른쪽 들어봐. 투쟁투쟁 어디서 해야 돼? 징계받지 말고 징계받지 말고 상만 받자. 상만 받자. 할렐루야. 제발 벌 받은 얘기 하지 말고 상 받은 얘기 간직만 좀 해.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말고 복 주셨다는 얘기 많이 하고. 내년에는 2022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2002년도에 내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자는 숫자를 내가 좋아해. 2002년도 3일절 날 교회를 시작했다. 내년이 20주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임양하고 나하고 특별 행사를 좀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어. 3일절 날.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그냥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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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어저께도 수없이 그 잘해봅시다. 전 한번 들어봐.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오빠하고 잘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좀 해, 새해부터는. 그러니까 경애가 달라졌어요. 그 말을 좀 듣고 싶어. 우리 경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만 보면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를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칭찬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도 찬송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되겠네. 준비한 거니까 일단.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땅에 나무가 되어줘. 일단 박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인도자가 없이 반주가 없이도 이렇게 생목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랬거든. 자기만 복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 담을 넘어가서 길가에 지나가는 이방인들, 객들, 또 하나 과부들조차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디아코니 할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항상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제가 축도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노래가 늘 여러분들 심령에 흘러 넘쳐서 상대방을,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원수가 없는, 걸림이 없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입니다. 왠지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어질 때. 결국은 내 심령이 모나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그릇이 8강모가 돼 있고 5강모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이 둥그스러운 하나님 만드신 우주처럼 둥그스름해지도록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도록 원수를 미워하겠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되 어쩌면서 사랑하냐? 축복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어. 축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 뭘 피워놔 버린다고? 삼겹살 구워먹을 숯불을 그냥 불고기 구워먹을 떡갈비 구워먹을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다 피워놔 버린다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것이 다 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됨같이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깜짝 놀랐네. 내가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데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야. 춤이 잘 안 되고. 며칠 전부터 계속 차 운전할 때마다 무한반복으로 틀어놓고 한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잘하셨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노력하면 된단다. 안 되는 거 없단다.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대인국 화이팅! 은진이 화이팅! 황영재 화이팅!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기를 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평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 무궁무진한 복을 많이 받는 소망의 항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한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서시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